오늘 우리가 있는 말씀 역대하 3장 말씀에서는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우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내용들, 우리가 어제 읽었던 2장의 내용에 소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었던 이방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함께 그 일에 동참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외국의 귀한 일꾼들까지 동원하고 또 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왕이 된 지 제4년 2개월 정도 시작할 즈음에 이제 마침내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성전 터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미 다윗이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고 하나님의 은총이 부어졌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곳에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 보면은 모리아 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모리아 산 하면 그 옛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차곡차곡 준비되었던 일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줄에 묶어서 제단 쌓은 위에다 이삭을 묶어서 제물로 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그러면서 내가 나를 향한 마음을 알겠다 그러시면서 그 이삭을 살려주시고 도리어 그 곁에 숲을 나무 속에 걸려있던 양을 가지고서 그것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혹 이 아들을 정말 죽이시도록 허락하셔도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줄을 굳게 믿었다, 이렇게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너의 자식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 하는 것에 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양을 준비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이삭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구원하실까 하는 것에 관한 매우 중요한 계시를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부활에 관한 메시지도 담아내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오랜 시간 흐르게 되면서 모세 시대에는 자신의 이름을 두려고 한 곳을 정한 곳, 이렇게 설명을 하였고, 마침내 다윗은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 성전을 세우시겠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성전터를 값을 지불하고 준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아산, 이삭을 제사했던 곳, 그리고 이곳이 곧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되었던 사실, 그리고 이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고 훗날 시간이 흘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곳에도 역시 이곳에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게 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미도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셔서 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이제 솔로몬은 이제 구체적으로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 즉위 4년이 되었을 때 시작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소와 지성소의 터를 잡는 겁니다. 그 지대를 어느 정도로 잡았는가 설명해 주기를 3절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3절에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다. 옛날에 쓰던 자루 길이가 60규빗이고 너비가 20규빗이다. 이걸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메타로 환산을 하게 되면 약 30m 정도의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가 약 10m 정도 되는 길이로 짓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나누기를 10m씩 해서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지대를 만든 곳은 우리가 잘 아는 지성소, 이걸 내전이라고 말합니다. 안내자를 써서 성전의 실제적으로 내부 이런 의미에서 내전 혹은 지성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10m씩 되는 정사각형의 지대를 놓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성소의 이 지대는 20m에 10m 정도가 되는 곳에 만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정도가 얼마 될까요? 한 10m? 뒤에서부터 한 여기까지 10m 정도가 되고, 또 여기서 이쪽 폭은 좀 10m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지성소 정도의 크기, 그 정도가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소의 길이는 2배가 되겠죠. 길이 20m에 10m 이런 정도의 지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까지 쭉 읽었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큰 규모로 만드는 곳은 아닌데, 이걸 준비하는 일에서 수만 명, 외국에서부터, 그리고 가장 값지고 가장 보배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사용한 게 금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 집을 최고의 집으로 만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솔로몬은 이것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과 위대하심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인데,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성전은 그거에 비하면 매우 초라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하지만, 세상에서는 가장 값비싸고 가장 좋은 것들로 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낭실의 내부는 다 순금으로 입히고요. 천장은 잣나무와 순금과 보석으로 천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만들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궤를 두는 일이죠. 그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만나신다,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 돌비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는 만나 항아리나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이 들어가 있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친히 그들을 다스려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이 뚜껑은 속죄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 위에는 그룹의 두 그룹의 형상들이 거기에 새겨지게 되는데, 그 날개를 쫙 펴니다. 펴게 되면 그 한 날개의 길이가 5규빗 정도 돼요. 그리고 두 날개가 되면 10규빗, 그리고 두 그룹으로 되어 있으니까 두 그룹이 날개를 활짝 펴게 되면 그 길이가 10m를 가득 채우는 만큼 상당히 크다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그룹의 형상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안쪽, 내전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날개를 확 피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앞쪽을 향해서 얼굴을 향한 채 날개를 펴는 그런 모습으로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성전의 지대를 이제 잡아놓고 그 성전에 있는 낭실 앞에 무엇을 세우냐면 두 개의 기둥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두 개의 기둥의 높이가 35규빗 정도 되니까 우리의 오늘날의 길이로 환산하면 한 17.5m 정도 되는 높은 기둥을 거기에 세우게 되고 그 기둥을 아주 훌륭하게 장식하게 됩니다. 그 기둥 머리가 5규빗 정도 돼서 한 2.5m 정도 되는 그 폭을 가지고 있고 또 그 기둥 머리를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거기에 사슬을 만들어서 그 기둥을 아주 멋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기둥의 이름은 뭐라고 하나요?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 이렇게 불렀다 이야기해 줍니다. 15절 한번 가서 보시면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35규빗이고 그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고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서 사슬에 달았다. 성전 앞에 세우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를 세웠는데 오른쪽은 야긴이라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다. 성전에 들어가는 그 입구 앞머리에 오른쪽 왼쪽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세웠는데 상당히 높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오른쪽에 있는 이 기둥의 이름을 야긴이라 불렀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이냐 설명해 주기를 그가 세우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의 의미는 뭐냐면 뭐라고 설명했나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성전을 결국 세우시는 이가 누구신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또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지대를 잡고 그 다음에 그룹을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세우고 그리고 두 기둥을 성전 앞에 기둥으로 세운 모습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두 기둥의 모습은 신약 시대로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세우시는 권능이 오직 주께 있다. 성도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떠올려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누가 세우시는가?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세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 혹은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는가? 진리를 기둥으로 삼고 진리를 터로 삼아서 세워지는 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죠.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기초로 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에 대해서는 또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풀이나 또 나무나 이런 것들로 집을 짓게 될 때 그것은 결국 금방 공력이 타서 불타버리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돌이나 금이나 은이나 단단한 걸로 세워지게 되면 그런 공력이 있어도 그것이 불타 없어지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해주면서 주님의 교회가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또 그 말씀의 가르침에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주 값비싸고 귀한 것으로 짓게 하셨는가 하는 것은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가 중요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 성전은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신자들은 그와 같이 구약 이 시대의 성전과 같이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세상 가운데 잘 드러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드러냈는가? 이런 아름다운 자태, 거룩한 자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한다 하는 것과 또 우리 성도 각 개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인격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품이요 성령의 열매와 같은 그런 거룩한 자태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내는 모습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또 읽고 그 교훈을 저희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는 자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랜 준비를 해놓고 많은 일꾼들을 이제 세우고 그 일꾼들의 수고와 함께 이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어가기 시작합니다. 성전의 지대를 삼고 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또 그 성전의 입구 앞에 2개의 기둥을 세우면서 하나하나를 최고의 재료로 가장 정성스럽게 만들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대속을 이루시고 저희들을 주의 집으로 주의 성전으로 삼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가 세상 가운데 무엇을 드러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힘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가 든든히 서서 이런저런 풍파와 시련 속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며 또 저희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며 살아갈 것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옵나이다. 오늘도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저희의 심령이 늘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